자,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선행 조건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용서의 선행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국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자, 요셉의 일생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동안 아주 큰 대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었고 이제 총리로서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흉년을 맞았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일정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이제 선행 조건이 회개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플랜 B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컨드 찬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세컨드 찬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와 함께 한 2년 또는 21년, 한 20여 년 동안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증손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봐주시는 그동안에 이 요셉은 애굽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20여 년 만에 이제 자리에 섰지요. 그리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생에게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정반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형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을 팔았는데 이제는 형들이 동생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죠. 7년간 준비하는 대로 풍년이 지나고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온 지면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그 다음에 들판은 다 갈색으로 변했고 짐승들도 말라 죽었고 집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식량이 이제 드디어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가뭄, 이런 게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비를 안 줘서 지금 가뭄이 됐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강물을 길어올리는데 여러 해 되면서 강물이 점점 말라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강바닥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말라 죽고 불가항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거를 다른 말로는 속수무책 혹은 불가항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inevitable, unavoidable 또는 helpless. 하늘이 말리면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뒤돌아보십시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어떤 환경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또는 사면초가입니다. 속수무책이죠.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는 안 내리지요. 곡식은 다 말랐지요. 자녀들은 배가 고프니까 아마 울겠지요. 짐승들은 덜해서 죽어갔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할 때 이게 기가 막힌 거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일 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 가니까 곡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생각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는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곳에는 식물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사러 보내는데 여기 이제 형제에게 세컨 찬스입니다. 자기가 팔아버렸던 사람에게 가서 그 동생에 가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저 사람들이 날 판 사람들이지. 근데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못 알아봅니다. 이제 높은 사람의 옷을 입었을 거고 말을 할 때 통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사카야 월커라는 미국 CCM 가수가 The God of the Second Chance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ord, I need to feel the touch of your hand. 주여, 당신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는 내가 살아온 길에 지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the God of a second chance.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야구장에서 야구 치는 것처럼 야구 선수들이 나가서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는 3번 치면 아웃하는 것처럼 이제 아웃하고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갔을 때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다. 날 판 사람들이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킨 사람들이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동안에는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니까 내 복수 좀 하겠다.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공들은 그러니까 요셉이고 그들의 형이고 바로고 이제 바로 아래 있는 그런 애굽 나라 시스템이지만 그러나 이 거대한 스토리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The plan of God. 어느 거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다가 인큐베이팅해서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서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연의 새들 중에 이 아메리칸 쿠쿠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쿠쿠는 뻐꾹새죠. 이제 우리나라도 뻐꾹새가 있는데 여러분 뻐꾹새가 이제 우리 동요에도 나오지요. 5월달에 날아와서 농사 짓는 동안에 뻐꾹뻐꾹 울다가 이제 가을에는 이제 따뜻한 지방으로 날아가는 새인데 특별히 이 아메리칸 쿠쿠라고 하는 이 미국종 이 뻐꾸기는 아주 얌체입니다. 이 새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하고 비슷한 새가 날아다니는 그 둥우리를 찾아가서 빨리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우리가 좀 둔한 사람을 새머리 같으다 그러지요. 어미새는 내가 조금 전에 알을 3개 낳았는지 5개 낳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뻐꾸기가 낳은 알을 품고 있어서 이제 뻐꾸기가 거기서 부화를 하도록 잘 품습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다른 새들은 17일 정도 돼야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 알 속에서 이렇게 부화가 돼서 나오는데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빨리 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서가 날짜를 우리처럼 컴퓨터에 넣는 이런 기억력이 없으니까 새가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니까 자기 생긴 줄 알고 열심히 갔다가 이제 음식을 날라다 먹였으니까 더 튼튼하고 또 빨리 자라겠지요. 그래서 빨리 성장을 빨리 합니다. 그렇게 나서 성장한 다음에 둥우리를 떠나서 자기 엄마 뻐꾸기에게 날아가는 것이 이 새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아메리칸 쿠크들이 다른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알을 까놓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떠나서 다시 교회를 생긴다고 하는 이런 비유에서 생긴 말이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 애굽 나라 안에 넣어두고 잘 조직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지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죠. 식량은 충분한 나라죠. 먹을 게 풍부한 나라에다가 이 백성들을 넣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훈련하는, 트레이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던, 야곱이 말했던, 형들이 말했던, 누가 말했던 간에 이 뒤에, 비하인드에 이거를,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이 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God of second chance.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제가 두 사람을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술을 팔던 아니면 몸을 팔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생이라고 소개한 걸로 봐서 별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고, 또 이제 많은 남자들이 상대들을 상대했을 여자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직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 강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른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이제 잘 안전하게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인생의 세컨 찬스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누가 기생 라합이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은 믿음으로, 이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대열의 그 리스트에 언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삶의 인생의 세컨 찬스를 맞을 수 있던 거는요, 나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스파이들이 들어왔을 때 저분들은 여호와를 믿는 나하고 다른 민족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컨 찬스는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오퍼해드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르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the author of our salvation, 아니면 the theme of our gathering, 우리가 모이고 있는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요. 제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세컨 찬스를 맞았던 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늘 실수를 많이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면서도 우리는 아침에 떡과 잔으로 예수님을 기억을 했는데 육체적으로 대면을 하고 있으면서 physically talking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천만에요. 주여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모른다고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공표 가입해 보십시오. 다 X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우리 같이 머무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헛소리 비듯한 잔소리를 했지요.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곧 와서 나를 붙잡아 주니까 잠깐 기다리라는데 그거 못 참고 3번이나 잠이 들어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기권하셨지요. 자거라. 그리고 제일 부끄러운 일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거절을 디나이를 했습니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다가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저주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선택했을까요? 이 허풍쟁이입니다. 아주 급한 성격 가지고 있죠. 실수투성이, 요즘 말하면 빙바운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그 귀한 그 모든 열쇠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The God of a second chance.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Never. He never forget you. He never. 여러분도 버리지 않고 저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생나합처럼 살았어도 아니면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부인해 왔어도 내가 주를 모른다고 안 따라간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나를 앞세웠어도 하나님은 You have to remember. 하나님은 He's still giving you the second chance.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신 거죠. 어떤 사람이 10,000달 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니까 이 10,000달러를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달러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을 용서 못하는 거지요. 빨리 갚아라. 너 재산을 팔든지 아이들을 팔든지 와이프를 팔든지 용서 못할 테니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횟수로 계산해서 얼마만큼 일해야 버는 돈이냐면요 1달란트가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면 1달란트를 법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요 16에다가 동그라미 많이 붙지요. 그래서 16만 년치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석 달 월급 밀린 걸로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로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조금 말 잘못한 사람, 조금 삐딱한 사람, 과거에 나한테 어찌한 사람 그거를 꼭 마음에 두고 그냥 그게 올라옵니다. 그게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뇌를 움직여서 이 뇌의 화학 작용을 이루므로 해서 그 화학장이 계속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때 우리 뇌를 자극해서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사람을 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두뇌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The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 오늘 아침에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잘못 살았다. 뭔가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냐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고,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도 용서해 주셨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4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말리니까요. 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을 집에 놔두고, 벤자민이라고 하는 매일 막내 아들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네 아내 중에서 맨 마지막 제 아내가 아들 둘을 낳아주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한자는 벤야민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벤야민을, 막내 아들을 놔두고 이제 10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벤야민을 집에 놔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요, 지난번에도 요 녀석들이 가가지고 요셉을 해치우고 들어와서 무슨 옷을 가져가고 이거 그 아들이 짐승에 잡아먹다 그러는데 이거 막내 아들도 해치울지 모르니까 요놈들을 못 믿는 거지요. 또는 지금 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는데 250마일에서 300마일이니까요.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물건을 사러 가기 때문에 강도들이 중간에 덤벼서 돈을 뺏어가든 아니면 물건을 사갖고 오는 동안에 다시 강도들이 덤벼서 먹을 걸 뺏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해칠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어떠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이 붙잡혀서 몽땅 11명이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개는 그래도 남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거기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셉 앞으로 인도가 됐겠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화가 이겁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잘 알아봤습니다. 내 동생은 안 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니들만 오고 내 동생은 안 데려왔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엄한 목소리를 이야기하기를 라프, 아주 엄한 목소리로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러 온 간첩이다,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게 있나 없나, 군사적으로 강한가 안 강한가 이걸 너희 보러 왔지. 엉뚱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엉뚱한 걸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아닙니다. 곡물 사러 왔습니다. 아니, 곡물 사러 온 게 아니고 너희는 이 나라를 이제 정탐하러 왔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동생에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있었을 때 그 꿈을 2개를 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지금은 10명만 왔기 때문에 하나가 더 와야 이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1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요.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뭐를 요구하냐면 너희가 나를 애굽 장사꾼에게 팔았다는 것을 회개해라.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많은 걸 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11조하고 성수주의하고 선교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지 않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과거에 잘못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갔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서 뭐 해와라, 가서 뭐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했고 다 만들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는 내가 이걸 다 해놨으니까 믿으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될까 말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확실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봤고 증거했습니다. 묻은 것도 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한 것도 봤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500명이나 한꺼번에 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으로도 봤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뭐를 만들어주느냐? 형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때 나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마지막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막내 동생 벤자민을 나한테 데려오시면 요셉의 꿈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니까, 곡물을 사러 와서 11명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거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0명이니까 아직 나디아. 그래서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아니니이다. 보십시오. 주여 아니니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종들은,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4명인데 어머니 몇 명은 얘기 안 하고 아버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사람이고 어머니들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한 가족으로 한 아버지 밑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마 20년 동안 이들은 모였을 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그 녀석 치워버렸더니 시원하다. 그 아버지가 자꾸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걔만 편애를 하더니 그냥 없애버려나니까 시원하다. 그랬을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야, 그 녀석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지금 살았으면 35살인데, 지금 살았으면 39살인데 결혼을 했을까? 아마 한 번쯤은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지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어떤 감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에서 경영하는 감옥이었는지 아니면 보디발에 있는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감옥에 넣으라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것을 형들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체험 학습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딜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여기 남고 가서 그 마지막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명을 다 채워서 자기에게 곡식 달라고 절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아이디어 같지만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곁길로 가기도 하고 옆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컨드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 계획 우리가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속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제 형들은 쩔쩔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곡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돈을 다 자기들 주머니에 넣어서 전대에 넣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 친구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한 형제 이 사람이 여기 감옥에 만들어 불모로 잡혀 있을 테니까 이 생명을 살리려면 가서 벤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안 오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면 벤야민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들의 걱정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감동시켜서 그럼 데리고 가라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일에 얘기가 되겠는데요. 데리고 나와서 11형제가 만납니다. 자기 동생을 보자. 요셉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엄하게 꾸짖고 얘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고 다시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형들아 내가 요셉이다. 너희가 20몇 년 전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나다 하고 자기를 공개를 합니다. 아마 그 광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이게 꿈일 수도 있고 생시일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어안이 펑펑하겠지요. 우리 이런 상황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coming soon, it's on the way. When we get to heaven,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때, 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기로 원하던 예수구나.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불러대던 그분이구나. 그날이 coming soon.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형들에게 고생을 준 게 아니고 그 동생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도록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십시다. 자,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만일 우리가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플랜 B, 뒤돌아서는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으면요. 여러분,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을 빌고 돌아섰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등 뒤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되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받는데 주여 이제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는 거죠. 풀지 못할 상황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세컨드 찬스를 불러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